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75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까지 찾으셨으면 천천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아멘. 벌써 12월이 됐죠. 나이가 들면 시간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죠. 어릴 때는 시간이 참 안 가는 것 같고 언제 어른 되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른이 되고 나이를 먹으니까 시간은 왜 이렇게 빨리 가지? 이렇게 느껴지죠.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한 해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너무 빠르게 시간이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어쩌면 시간을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허송세월을 하지 않고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릴 때는 새해가 되면 새해 소망이라는 걸 이제 품죠. 새해의 소망, 또 새해에 할 일, 뭐 이런 걸 정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새해가 되는데 별다른 기대가 없어요. 기대가 없다기보다 너무 시간이 빨리 지나가다 보니까 뭔가를 생각할 틈도 없이 새해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어릴 때는 뭐 새해에 뭐 내가 할 일 막 적어 놓고 뭐 소망도 적고 그러는데 요즘은 어떻게 시간이 갔는지 모르기 때문에 새해에 내가 뭘 해야지 적어봐야 되겠다 마음으로 생각을 하는데 눈 떠보면 새해예요. 이제 시간이 너무나 빠르게 지나가고 있다는 걸 느끼게 돼요. 바쁜 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새해의 소망을 마음속에 품어 보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 스스로 새해는 내가 이걸 꼭 해보겠다. 새해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또 다른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몇 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의 말씀은 제가 계속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저녁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교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설교하시고 그리고 17장에서는 최후의 마지막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다가 군병들에게 잡히시게 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이제 이 시간적인 개념에서 보면 요즘 우리가 다루고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마지막 밤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을 입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시고부터는 부활체로 입으셨기 때문에 성육신 하신 예수님의 인간의 옷을 입으시고 마지막 밤을 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 설교를 하시는 내용입니다. 이제 마지막 밤을 보내다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실은 제자들에 대한 염려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제 지난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에는 별 어려움 없이 물론 풍족한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고 오병이어의 역사를 이루시기도 하고 그래서 제자들은 큰 어려움 없이 지내왔는데 예수님이 제일 마음에 걱정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이제 하룻밤이 지나고 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그리고 나면 제자들은 계속해서 시련을 겪어야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일에 대해서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과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어려움 겪는 거는 좀 차이가 있죠. 이제 어려움이 내일부터 있을 거야. 며칠 뒤부터는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도 몰라. 그러면 마음으로 준비도 하고 또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것을 대처하기 위한 계획도 세우고 하지만 사실은 제자들에게는 아무런 사전 준비가 없이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이 밤에 설교를 하시면서 제자들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야, 나는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할 건데 나를 따라다니던 너희들이 나는 지금 염려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 마음으로 준비가 돼 있죠.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를 다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 마음으로 다 준비를 하고 그 날들, 그 시간들을 채워가지만 제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중간중간에 얘기하긴 했지만 제자들은 전혀 아무런 준비가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십자가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은 이 설교를 통해서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니네가 앞으로 어려움 겪을 것을 내가 아는데 내 마음이 참 무겁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너희가 이런 시련의 상황들을 오게 될 때 그때 필요한 게 뭐냐? 너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필요한 것이다. 나는 이제 갈 것이다. 아버지께로 가지만 내가 감으로 인해서 그것이 오히려 너에게 더 유익할 것인데 왜냐하면 내가 가고 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셔서 너희를 도와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어떤 게 담겨져 있느냐 하면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을 수 없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계속해서 죽지 않고 또 하늘나라도 가지 않으시고 살아계시면 2000년, 3000년 동안 이 땅에서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성육신 하신 상태로 있을 수가 없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셔야 될 하늘에서의 일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고 그 대신에 예수님이 가시고 나면 영이신 성령이 오셔서 너희 안에서 너희 안에 우린 내주라고 그래요. 내 안에 거하신다. 그런 의미에서 내주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령이 너희 안에서 너희와 함께 하면서 너희를 도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신 몇 시간 뒤면 십자가를 지실 상황에서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보혜사가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보혜사가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내용을 제목으로 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 보혜사가 오신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첫 번째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잘못된 열정, 신앙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앞으로 제자들이 어떤 일을 겪어야 될지를 아시고 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겪었던 십자가 사건과 같은 시련을 겪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런 시련의 상황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앞으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고 죽고 이것에 대해서 사전에 제자들에게 물론 이야기하긴 했지만 제자들이 아직 제대로 이것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위로받을 수 있는 말을 해주지 않으면 예수님이 갑자기 십자가를 지는 상황에서 제자들은 실족하게 되죠.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아무런 언질도 안 주시고 그냥 갑자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럴 경우에 제자들이 느끼게 될 절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이야기를 너에게 해주느냐 하면 너희가 상처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족하지 않게라는 말은 마음의 상처를 받고 넘어지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너희가 앞으로 있을 일들 때문에 상처를 받고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이야기를 너에게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너희가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지를 내가 알려주겠는데 앞으로 너희가 겪게 되는 어려움들은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앙으로 인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앙으로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겪어야 될 어려움이 뭐냐? 너희를 출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2절을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유대인 사회에서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종교 공동체, 신앙 공동체에서 쫓겨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사회로부터 격리되다 그런 뜻이에요. 유대인들은 종교 신앙 공동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유대교 그 신앙 공동체에서 쫓겨난다. 이것은 단순히 교회에서 쫓겨난다. 교회 오지 마. 이게 아니에요. 사회로부터 이 사람이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인 사회 속에서 출교를 당하게 되면 종교 생활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생활 전반에 걸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이 올 때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것처럼 해.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등장시켰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출교 당할까 두려워서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제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이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면 교회에서도 이렇게 이제 퇴출시킬 수 있어요. 법에. 그러면 그 사람 교회만 안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에서 당신 이제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야 라고 결정을 해도 별로 상처 안 받아요. 그냥 다른 교회 가면 되지 다른 데 가서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유대교에서 출교는 그게 아니잖아요. 직장 생활도 할 수 없어요. 이웃과 교제도 못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저 사람 저거 출교당한 사람이야. 저 사람 우리 유대인 사회에서 인정을 못 받는 사람이야. 생활하는 것도 어렵고 사회 속에서 왕따를 당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엄청나게 큰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근데 앞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가 출교당할 거야. 그런 날이 올지라도 너희가 마음의 상처를 받지 말아라. 그런데 왜 그들이 너희를 출교하느냐? 잘못된 신앙, 종교적 열정 때문이다. 잘못된 신앙 때문에 너희를 출교시킬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출교를 할 뿐 아니라 죽이기도 할 것이다. 너희를 죽이기도 한다. 2절을 다시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유대 공동체에서 너 나가. 너는 이제 출교야 라고 해서 내쫓을 뿐 아니라 유대 종교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이제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에 근거해서 종교 재판을 통해서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구약의 율법에 보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규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의 유대주의자들도 예수님도 자신들의 율법을 어겼다라고 그렇게 죄명을 뒤집어 씌운 다음에 빌라도에게 넘겨서 종교 재판뿐만 아니라 이제 정치적인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게 만드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유대인들에 의해서 종교 재판에 의해서 순교를 하게 돼요. 야고보라고 하는 분이 순교를 하게 되고, 이제 스데반이라고 하는 분이 순교를 하지요. 이런 순교의 상황이 올 때 그 원인이 뭐냐? 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할 것이다. 2절 뒷부분에 보면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건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는 거다. 사실 우리가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보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교회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돌에 맞아 죽을 때, 순교하실 때 거기서 스데반을 죽이라고 하는 찬성표를 던졌다.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 나는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생각할 때의 유대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예수 믿는 기독교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른 나라에 가서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이게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잘못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너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성경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신앙으로 인해서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교회가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해를 가해서는 안 돼요. 율법에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조항들이 있지만 복음에는 사람을 죽이는 조항이 없어요. 예수님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의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고 말씀하시고, 너의 겉옷을 빼어서 가는 자는 속옷도 내어주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은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사람을 박해하거나 핍박하거나 사람을 감옥에 가두거나 죽여서는 안 돼요. 근데 사실은 중세시대 때 로마 카톨릭에서 그런 일들을 하죠. 이제 이슬람이 막 크게 번성하니까 종교 전쟁을,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 걸 일으켜요. 사실 개신교 안에서도 그 종교개혁자들 가운데서 어떤 분은 이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종교 재판을 해서 사형을 시키는 예도 있었어요. 우리 개신교 안에서도. 사실은 성경에 대한 지나친 그 잘못된 왜곡,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열심이 사람을 사형시키는 일, 우리가 마녀 사냥이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예전에 종교 재판을 통해서 이제 사람을 죽일 때 이 사람은 마녀이기 때문에 죽인다. 그래서 이제 마녀 사냥 이런 표현들을 썼죠. 하나님을 위한 열심은 사람을 따돌리고 왕따시키고 저주하고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해를 가하는 거, 이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은 사랑하고 용서하고 기도해주고 예수님에게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잘못된 열심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을 겪을 수 있다. 오늘날도 중동 지역에서 교회들이 핍박을 당해요. 이슬람 문화권에서 교회들이 불에 타기도 하고 기독교인들이 불에 타서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또 공격을 당해서 죽기도 하고, 인도 같은 경우도 힌두교도들이 교회에 불을 지르는 일들이 있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이것은 잘못된 거죠.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기들이 얘기해요. 그런데 종교 전쟁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죽이고,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에도 종교적 성격이 강하죠. 그 안에 종교적 성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자신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라고 얘기하고, 하마스도 역시 이슬람교들이 많죠. 그 사람들도 역시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 이걸 얘기하면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됐는지 우리가 알죠. 그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조현정 집사님이 성탄절 준비하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게 바로 복음적인 것이고, 이게 하나님을 위한 열심인 것이죠. 두 번째는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너희는 나로 인해 출교를 당하고 순교도 당할 수 있어. 유대주의자들이 잘못된 열정으로 너희들에게 고난을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얘들아, 그러나 내가 가는 게 너에겐 유익해. 내가 이제 몇 시간 뒤면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고, 그리고 3일 뒤에 부활하고 40일이 지나면 승천할 것인데, 내가 너희에게서 지금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먼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렇게 너에게 말함으로 인해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다. 5절과 6절을 보면,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자,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나,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걱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면 우리는 어떡하지? 예수님이 지금까지 다 해주셨는데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님 부재 상황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야? 뭘 먹고 살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내가 곧 간다, 내가 이런 얘기 막 하면 예수님 어딜 가시는데요? 예수님 왜 그런 일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예수님을 걱정해야 되는데 예수님에 대한 걱정은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셔? 그럼 우리 어떡하지?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살았는데, 아니 우리를 가르쳤던 예수님이 갑자기 없어지면 우리 어떡하는 거야? 이 걱정이 그들 마음속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사실 이걸 책망하듯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너희가 그런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걸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할 수밖에 없죠.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 상황이 되면 자기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 어떤 일이 닥치면 내 걱정보다 남의 걱정을 더하는 사람 사실 별로 없죠. 내가 처해 있는 어려움이 문제지 다른 사람이 어려운 건 두 번째예요. 똑같은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막 내가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되고 막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제자들은 그것보다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 어떡하지? 그럼 우리 뭐 하는 거야? 지금까지 예수님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서 왔는데 따라다니다가 보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없어진다 그러면 우린 그럼 뭐 해야 되지?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가 간다고 하니까 나를 위해서 걱정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때문에 근심이 가득하다. 그러나 나는 그런 너희를 이해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오시지 않는다. 7절을 보면,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걱정이 많지? 내가 간다고 하니까 근심이 많지? 그래, 내가 그거 다 이해해. 그런데 말이야, 내가 너희와 계속 같이 있을 수 없어. 그래서 내가 가는 대신에 나를 대신해서 너희를 도와줄 보혜사 성령님이 너에게 오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떠나야만 그분이 너에게 오셔서 너희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제자들 생각에는 예수님 가시지 마세요, 그냥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야 너희 안에 와서 너희를 도우시는 보혜사가 오실 것이고
보혜사가 너희를 도와주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너희가 이 모든 시련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본 적이 없죠.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 보거나 경험한 바가 없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경험했습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제 이 눈으로 보았던 예수님, 기적을 행했던 예수님은 가셔야 돼요. 그 대신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 안에서 너희를 도와줄 것이고 너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로 능력을 행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믿음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보혜사가 오시면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느냐? 첫 번째로 세상을 책망하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8절에서 11절까지를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이제 물론 성령님이 하신 첫 번째 일은 우리가 예수님 믿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는 것은 성령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역사가 뭐냐 하면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아까 우리 오전에 우리 피터강 선교사님이 이제 회개하라 이렇게 음성을 들었을 때 주님 전 회개할 게 없는데요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사실은 얘기하지 못한 부분, 지난번에 저하고 했던 얘기는 이제 그런데 자기는 너무나 선하고 착하게 살아서 회개할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자기의 죄가 지나가는데 너무나 회개할 죄가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본인은 깨닫지 못했는데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오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리고 나서 자기 그 암이 이렇게 치유되는 기적을 경험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지난번에 저하고 할 때 나누었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죄를 깨닫게 해주셔요. 그리고 죄를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거는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오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면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갈 때 미쁘고 의로우시고 죄를 기억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령은 죄를 깨닫게 하셔요. 죄를 죄인 줄 알게 하셔요. 사실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기 전에는 죄가 죄인 줄 몰라요. 내가 죄 지은 것이 죄인 줄 모르고 그냥 살아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온갖 나쁜 짓을 하면서도 그게 죄라고 하는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내가 했던 일 중에 내가 했던 말 중에 뭐가 죄인지를 알게 하셔요. 깨닫게 하셔요. 그리고 그것을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이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신 다음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요. 12절과 13절을 보면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성령께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신 다음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예수님은 성령님을 진리의 성령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느냐 하면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 복음을 읽을 때 깨닫게 하셔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진리의 성령님께서는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14절과 15절을 보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했노라. 예수님은 성령이 오셔서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것이라고 하는 이건 뭘 얘기하느냐 하면 구원 사역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독생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것이 내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게 하죠.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지 않으면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은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그걸 믿게 해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우리가 믿게 되는 거죠. 만약 성령님이 내 안에 그런 감동이나 깨달음을 주시지 않으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그냥 인간에게서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라고 가르치신 철학적 가르침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믿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마지막 때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재림의 왕이라고 얘기하는데 장래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 예수님은 구름 타고 다시 오셔서 온 인류를 심판하시게 되는데 믿는 자들은 저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갈 것이고 불신자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서 그 지옥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것이고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아버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류 구원의 계획은 다 내 것이라.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성령은 내가 이루고자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 모든 것을 너에게 알게 해줄 것이다. 너희 장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도 성령이 알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을 받을 때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로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은총을 누리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늘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대림의 계절에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또한 이 대림의 계절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했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또한 진리를 알고 그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을 이루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 안에 오시옵소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받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오직 주님만 따르길 원합니다. 주의 인자하심 앞에만 서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성령을 통해 우리가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 성령 안에서 우리가 늘 충만해지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인자하심 앞에 서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이 대림의 계절을 지내게 하시고 또한 성탄의 계절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그 안에서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주님만 찬양 경배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대림의 계절을 맞이해서 주님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12월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되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늘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며 진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하심에 교통하시는 은혜가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고 말씀으로 은혜받고 세상을 향해 나아간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